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전해왔던 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박해와 고난에 굴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만나와 힘도를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발람의 교훈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발람의 교훈은 세속적 혼합주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책망을 하시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상 숭배와 성적인 방탕으로 이끄는 세속적 혼합주의를 발람의 교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불같은 박해를 견딘 귀한 교회였지만 마귀의 햇볕 전술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있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작은 틈새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하게 되면은 그러한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운명적으로 거하지만 세상에 속할 수는 없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에 대한 거룩한 저항자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세상과 혼합한 죄를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다면 회개운동은 온 공동체로 퍼져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동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영적 부흥이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의 숨은 죄를 토설하고 자백하는 회개운동이 물결처럼 일어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물결을 일으키는 작은 파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귀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앙의 삼일체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동산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살전 1장 3장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조화를 이룬 교회였던 것이죠. 뿐 아니라 이 교회는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세벨의 영향 속에 있었는데요, 발람과 이세벨은 비슷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세벨은 성적인 타락을 조장한다는 것이 특별한 특징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우상숭배를 그리고 혼합주의를 용납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특징인 거룩성이 상실될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거룩성은 참된 신자, 참된 교회의 표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전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시고 음란을 버리라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 7,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데요,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교훈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의 주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고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껏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신비한 경험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신선한 새로운 이야기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받고 믿고 행하고 있는 단순 명료한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억만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들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어서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칭찬을 받지 않고 책망만 받은 아주 영적 상태가 최악인 교회였습니다. 3장 1절 2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대 교회는 영적인 시체와 같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없고 가라지만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회, 모양만 있는 맹목상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잎은 무성해 보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라고 주님은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각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 이어서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굳게 한다는 이 단어는 새롭게 세우다, 새롭게 살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다시 말하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아니하고
깜빡깜빡 그리고 있는 희미한 불씨를 뜻하고 있는 표현이죠. 희미하게 남아있는 신앙의 불씨를 다시금 되살리라고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희미한 불씨처럼 살아있는 남은 자들, 죄악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들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의 표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을 만큼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발하셔서 홍수로 멸하려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수로 멸망하실 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남은 자들입니다. 경건한 소수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 가진 것, 무기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소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꺼지지 않은 채 희미하게 타고 있는 신앙의 불꽃이 있습니까? 그것을 되살리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이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믿음의 신실한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 주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11절 보시게 되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전술한 대로 바로 단순 명료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억만 죄를 사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큼 모든 사람이 받기에 가장 복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열린 문을 두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약할 때 온전해지고 약할 때 강해지는 이 역설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겨다시 하늘과 같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겨다시 하늘과 같은 작지만 진실한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산을 옮기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한 불가능한 일이 없는 무한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약한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함으로 온전해지고 약함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겨다시 믿음과 같은 작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는데요, 성전의 기둥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여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작지만, 가난하지만, 연약하지만 박해받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신실하게 믿음의 약속을 지킨다 한다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만과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파산한 가난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라고 주님은 진단하셨습니다. 그들은 좋은 눈으로서 밝게 본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눈이 먼 맹인과 같은 상태라고 진단하셨습니다. 비참한 일이죠. 육적인 실상과 영적인 실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된 금이 순금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흰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옷 입는 것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부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셨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19절에서 촉구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익숙하고 늘 적응되어 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신앙의 열심을 내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새롭게 살도록 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와 동전의 앞뒤 양면과 같이 붙어있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요, 잘 알고 있는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할 그때까지 겸손하고 그리고 인자한 자세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거린 생활, 영적인 벌거숭이 생활, 영적인 맹인 생활을 끝내고 풍성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주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마음 중심, 삶의 중심에 모셔서 나의 주권을 양도해서 주님의 인도에 기꺼이 따르는 것이 참된 초청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주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서 주님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6개월에 걸친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하십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박해와 고난에 굴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혼합주의를 회개하면 만나와 흰돌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내게 있는 복음의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꺼져가고 있는 신앙의 불씨를 되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하면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셔서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종교 상품화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소비자화 되어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훈련해서 파송하는 훈련소가 아니라 기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난하고 작고 연약하고 박해받는 2교회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칭찬만 하셨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물량주의,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돈이 최고의 힘이며 행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우리는 멀리해야만 합니다. 물량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물결이 범람하는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칭찬만 했던 2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그 2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고 칭찬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사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명성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다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며 진실하며 신실한지를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시와 농어촌에서 미자립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목회자분들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인생의 야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먼 외딴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무나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칭찬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두 교회가 있는데요, 4대 교회입니다.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썩은 쓰레기청처럼 더럽고 악취가 진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꺼져가고 있는 신앙의 불씨를 되살리라고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너는 부유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가난한 자로다. 너는 화려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벌거벗은 자로다. 너는 눈이 밝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맹인이로다 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면서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 진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6개월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적용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신앙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형식주의에 찌들리지 아니하고 속이 새롭게 생명이 움돋고 그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중에서 공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통치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7교회 모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런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믿음, 그가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 있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게 되면은요, 들릴 수가 없어요. 무관심하고 산만하고 거부하는 자세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결코 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삶의 발걸음마다 순종하셔서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고 복음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파송해서 이 땅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